계속 금송아지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의 더러운 죄와 행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모든 말씀을 견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중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마주하신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퍼하며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각종 장신구가 치렁치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장신구들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주인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하해 온 것들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몸에 달고 있었던 장신구들은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당시 온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 제국을 이긴 표요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앞에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장신구를 달고 있으면서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애굽을 이긴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장신구를 다 떼어낸 다음에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 인생에 지금 붙어 있는 수많은 세상의 평가들, 너희가 가진 지위, 소유,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고 난 후에 너희들이 과연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 바닥부터 제대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가 진실한 마음 또 겸손한 심정으로 그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나의 마음을 정하겠노라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애가 타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계속 앞으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행군하라, 나아가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그 길을 혼자 가라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론 같은 인간 동행자를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일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어떤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은총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시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요 이미 완벽하게 파기가 되어버린 깨져버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게 제발 은혜를 알리시고 주님을 알리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어긴 자가? 여러분, 은혜는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매달려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있어서, 잘한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 받을, 무엇인가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요구할 아무런 면목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의 열매로 그 무엇보다 지금 다급하고 소중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여, 제발 이 족속,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받아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너의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이 민족, 이 족속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쳤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단지 그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마음을 바꾸셔도 결과는 여러분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반드시 패역한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조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돌이키실 때 그 마지막의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남겨진 미래,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패역한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하셨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연약함과 모든 죄악을 하나님 당신께서 지고 가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먹고 자고 숨쉬고 만나는 모든 상황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통장에 수백억씩 있어도 그 인생이 부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자체로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면 패역한 이스라엘은 오롯이 누구 책임입니까? 모세 책임인 거예요. 모세 책임이고 모세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 수많은 인생들의 복잡한 틈사기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내 미래, 아직은 흔들리는 내 인생, 내 가족들 먹고 사는 것, 내 미래에 생존하는 것, 그저 그것이 내 책임인 사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뇌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리라,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은 사람, 더 나아가 그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놀라운 복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친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의 형통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힐 수 있습니다. 든든하던 직장과 사업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믿었던 자녀들이 일탈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살았던, 의지하고 살았던 내 인생의 근간이 그 기둥부터, 그 뿌리부터 다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던 사람도,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너무나 따뜻하고 훌륭하게 보였던 사람도 얼마든지 한없이 초조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고통이 가득하고 기쁨과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완전 무결한 천국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과 불합리가 판치는 거친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애타게 기도하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평안히, 오늘도 풍요롭게, 오늘도 승승장구하며 아무런 고통도 문제도 시련도 없는 그런 좋은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복잡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차이는, 그런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이 땅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일어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그 거친 인생의 파고와 울렁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문제없는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아무런 일도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인생의 조각들이 있잖아요. 형통도 있겠지만 그 반대도 있을 것이고, 부유함도 있겠지만 가난함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함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인생의 조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생 이 짧은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그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